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다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다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셈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 주보에도 핵심적인 것들을 다 오 목사님이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재물은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19절에서부터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다음 주로 이제 좀 잘라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 뭐냐?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 그러나 그것에도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하는데 그 충성하는 방법이 바로 구절입니다. 구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남의 것이다. 남의 것이다. 그럼 우리 것은 언제 갖는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진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표현을 통해서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세계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4절. 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장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웃더니 이번에도 역시 재물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현대인들이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대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지금 재물에 영끌한다 그러죠. 영혼을 끌어다가 다 뭐 해요? 주식 투자하고 집 사고 그러잖아요. 결국 뭐예요? 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행해요. 이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겠다 또. 특히 이제 그 증권회사 다니는 좀 책임자들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은 재물을 여전히 중립적인 위치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재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이 재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대요. 그들의 본심이,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수긍이 안 되고 오히려 비웃을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대. 돈을 사랑하며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 준다 그러면 얼른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얼른 나온대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고 불행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의 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만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진단입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나에 대한.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을 속속들이 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속속히 다 아십니다. 이 교회들을 아신다는 표현이 우리 개개인까지 다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알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알미,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하잖아요. 나를 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숨겨진 내 모습,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반대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면 사실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할까? 이미 넘어져 있다면 더 이상 넘어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미 넘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넘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질 것을 염려하는 거죠. 자, 심판은 우리를 율법으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평가하고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도 봤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아요. 오직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그를 품습니다. 그는 단지 누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그는 단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겉은 언제나 깨끗하고 옳아요. 그러나 속은 썩었고 부패했고 죽은 송장들입니다. 겉도 아시고 속도 아십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고요. 이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13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돈을 좋아하는 것을 13절에 적용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의하면 그래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15절이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높임받는 건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물.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걸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선생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역시 선생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에 충성합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죠.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면 원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뼛속까지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이고요. 이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건하고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목숨을 걸 정도고 뼛속까지 그것이 그 율법이 스며들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뼛속까지 물들게 하고 그렇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누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사랑하고 목숨 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뭘 사랑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율법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거기다가 1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제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래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대요. 바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 전체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표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큰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가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봤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결정적인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들어감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침입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7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으면 율법을 던져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폐기해버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17절 율법의 한 획, 한 글자도 다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걸?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면 율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고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평생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눈이 멀지 않은 이상, 귀가 막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고 맹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칭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요.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정작 그 가르침을 자신들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정죄한 대로 똑같이 행한다라고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정작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은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아멘할 수 없다면 우리도 누구다? 우리도 바리새인인 거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재물이나 돈이나 소유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섬길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재물이 많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든 적든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속, 내면 혹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속과 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은 온통 겉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과 마음이 어려워요. 그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청결하기도 어렵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하기도 어렵고 마음이 가난하기도 어렵고 좋은 마음 갖기도 어렵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도 어렵고 반대로 마음속으로 죄 짓고 사는 것은 이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너무 쉽습니다.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겉으로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과 마음의 장점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동기가 악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선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이죠. 겉만 가지고 평가하고 진단하면 우리는 그들의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보신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는 일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억지로 강제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고 지킵니다. 은혜 받는 그 기쁨과 감동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이제는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쁨과 감격으로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셔서 그 모든 성취와 완성을 믿는 자들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법으로는 여전히 유효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율법 앞에 서야 하고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 차이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무엇으로요? 겉으로 지켰다면 우리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지키고 정신과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 삶에 하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할 수가 없고요. 또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사랑의 법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자, 이웃사랑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소유, 재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이제 다음 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